오늘은 출애굽기 23번째 후진하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애굽 위에 하나님의 권능의 10가지 재앙이 내린 직후입니다. 애굽 왕은 완전히 장자 죽음으로 인해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때다 자유를 얻고 당당하게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그들이 치던 양과 소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로부터 은근 패물을 많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가슴 벅찬 감격과 흥분으로 그 발걸음이 아마도 매우 가벼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며칠 후면 그렇게도 소망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참 자유인으로서 복된 나날을 보내리라 라는 크나큰 기대감에 흠뻑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얼마 가지 않아 곧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정상적인 방법인 지중해 연안과 그 맞닿은 지름길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속히 애굽의 땅 영토에서 빼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동북쪽으로 인도해서 홍해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완전히 그래서 벗어나지 못한 꼴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냥 애굽의 가장자리의 지역을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기에는 홍해라는 크나큰 장애가 놓여 있는 지역에까지 드디어 그들은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나일강과 홍해 사이의 강야에 그만 중간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더욱이 또 바로 왕은 그 마음은 일순간 낙담한 데서 돌이켜 다시 또 강팍해졌습니다. 사실 장자 사망을 겪은 직후 서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쫓아내보내었던 바로 왕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훌륭한 노동력을 가진 히브리인들을 잃어버렸다는 아쉬움에 못내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600승의 정예 병거를 갖춘 날선 애굽인들의 그 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 초과 상황에 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바로 왕은 급파시켰습니다. 당시 애굽에는 매우 잘 훈련된 군사만 해도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거, 곧 전차와 같은 막강한 무기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애굽 군사들의 이 추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나큰 위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히 직진 코스로 빨리 인도하셔야 됩니다.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굽 군사들의 추격으로 인해서 크나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강 건너 불보다 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속곳에서 에담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돔에서 다시 다른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모세는 어디로 가야 될까? 여호와의 지시하심과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에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과 그 음성은 그들에게 더욱 절실했습니다. 드디어 여호와의 음성이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앗 히롯 곧 앞 바알스론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다와 바닷가에 바다만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길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직진해야 되는데 바닷가운데 있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위험지역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은 너희가 직진하는 곳에서 후진하라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왜? 뒤에는 애국 군대가 600승의 군차를 몰고 지금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빠른 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빠른 길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뒤로 후진해서 가면 안 됩니다. 거기로 돌이켜 후진하면 스스로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백성들을 함정 속으로 여러분 빠뜨리는 것입니다. 꼼짝달싹 할 수. 이렇게 이런 일을 지시하신 하나님은요,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들이 뒤를 따르니. 아니, 또 이런 상황에서요, 뒤로 후진하라, 후진하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데 하나님은 또 그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막으셔야지. 이건 또 뭡니까? 모세와 백성들을 궁지에 몰아놓고 바로의 군대를 일으켜서 가만히 있던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쫓아가서 잡아야 죽여야 되겠다라고 쫓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이해가 안 돼요. 물론 표면적 이유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만 이 말씀을 믿고 스스로 그렇게 사면초가 함정에 들어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이 가야 할 길은 먼 길입니다. 이미 몇 차례 살펴보았듯이 이들의 숫자는 적은 숫자가 강야에서 200만 정도가 되는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들은 멀쩡하게 지금 가던 길을 돌이켜 후진하려고 한다면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때 이들은 자신들이 후진하는 곳이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라 함정이었던 사실을 안다면 모세를 향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이 후진을 하면 애굽의 군대들이 그곳에 올 것이요 막다트릴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한다면 그때 순순히 모세의 말을 듣겠습니까? 정말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세라도 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은 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이켜 후진할 바다와 믹돌 사이의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바다와 바닷가, 온통 바닷가, 그 뒤에는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앞에는 모두 바다뿐이요, 뒤에는 높은 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면 아무데도 도망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 손에 죽지 않으려면 그저 그냥 너도 나도 바다에 막 뛰어들어야 됩니다. 살겠다고 도망치려면 바다를 건너는 것밖에 유일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얼마 되지 않아 애굽의 바로가 정예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뒤쫓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 애굽의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다. 조직적으로, 군사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쫙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애굽의 군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해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아닙니다. 잘 가던 길을 빨리 가게 해야지 돌이켜 후진하게 해서 궁지에 가둬놓고 애굽의 철병거를 앞세워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찌하시려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함치는 절기가 이 시간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뒤쪽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이요, 앞에는 바다뿐이요, 사면초가 진퇴양난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는 백성들의 혼란스러운 아우성은 모세를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위협하고 험한 말을 쏟아 부었겠습니까? 지도자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감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실 제가 어제 기쁜 날입니다. 저에게는 기쁜 날, 뭔 날인지 모르지만 기쁜 날이. 그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 초등부가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난다고 해서 너무 귀엽고 그래서 기도해 주려고 갔더니 10명이 앉아서 교사와 함께 성경도 쓰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들어간 지 한 30초 지났는데 5학년 여학생 하영이라는 아이가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딱 그러는 거. 왜? 그랬더니 젊어 보이시네요. 우와, 그 한마디에 제가 마음이 확, 그것도 오늘따라 그러지 않고 젊어 보이시네요. 하루 종일 막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제가 오후에 피자헛을 쏘았습니다. 여러분도 말 한마디 잘하면 날아갑니다. 아침에 그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막 힘이 난, 젊어 보이시네요. 근데 그 표정이 진지하게.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향해서 반면 애굽의 바로 왕은 야신이 난 거예요. 이제 잡으면 절대로 너희들 놓아주지 않을 거야. 바로 왕은 두 주먹을 힘껏 주면서 총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함정 속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뻔합니다. 끝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쩌자고 이런 위험한 일을 지금 벌이시고 계실까? 돌이키지 말고 뒤돌아서지 않고 그냥 전진해야 됩니다.
후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무도 위험하고 죽음을 강요하는 행위와 달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일을 벌이시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무엇일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게는 위험도 위기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 지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창조자이십니다.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는 어떤 위험도 위기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후진하고 있는 그곳에 백성들에게는요, 어찌 보면 위험과 위기의 장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지극하고 충만한 사랑이 애굽 사람들의 손을 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 위험한 곳으로 돌이키시고 애굽의 군대까지 몰고 오시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켜 후진시키신 것은 이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애굽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남은 가나안 여정을 안전하게 편하게 믿음으로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섭리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돌이켜 후진할 때에 늘 불안하고 두렵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던 애굽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남겨진 가나안 여정을 안전하게 편하게 가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는 길에 지금보다 더한 위기를 만나도 그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책임져 주셨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바로의 군대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셔야 했고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작전을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후진하라, 돌이키라. 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그때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안심하고 후진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셨습니다.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시고 믿고 따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들에게 하나님의 작전을 쫙 공개하심으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란과 두려움, 염려와 걱정을 다 막으셨습니다. 두려움도 막으셨습니다. 또한 해결을 위한 위기임을 놓치지 않게 하셨는데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강야에서 어떻게 되었다? 갇힌 바 되었다. 바로는 니는 이제 도가내든 지야 이놈들아 꼼짝 마.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는 위기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처럼 불신하는 자들은요, 너희는 꼼짝없어 이놈들아 라고 했지만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처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이요
생명처럼 생각했던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은 죽음으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그들이 승리자요 성공자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을 애굽 왕이 알려주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해서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라고 추격해 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애굽인들은 이스라엘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야 갇혀 있어 잡아오자. 인간의 어리석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보아야 끝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들은 위기요 죽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애굽의 군사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도 힘든 지경인데 아니 해결은커녕 우리의 삶이 더 깊은 수렁으로 돌이키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겪는 상황보다 더 심각한 일이 여기저기에서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깊은 절망이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고 말고 이익보다 손해, 돌아오는 것보다 없어지는 것이 더 많을 때가 있고 건강보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는 현실 앞에서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저 그냥 발만 동동 구를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는 현실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는 이런 소리를 하염없이 주절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하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인색한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힘이 들고 지치면 우리는 안 해도 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나 힘들면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이 말은 남의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요, 지금 나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잠시 돌이켜 후진하게 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잠시 돌이켜 후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잘 넘겨야 됩니다. 지금은 땅끝처럼 보이고 한 발 뒤로 물러서면 끝인 것처럼 보여도 지혜롭게 잘 나가요. 후진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때 자꾸 일을 만들면 실패만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게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쉬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왜 들어왔을까? 그것은 들어가 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쉴 때 쉬지 못하면 자기만 지치고 탈진되며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쉬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도록 기다리십시오. 후진하고 물러서서 기다리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후진했던 사람이에요. 후진이 없는 전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의 소리는 그가 누구라도 길을 막으십시오. 바로 왕의 소리도 길을 막으시고, 세상의 소리도 길을 막으시고, 애굽의 병거 소리도 길을 막으십시오. 사람들이 죽겠다 죽겠다 소리치는 소리도 막으시고, 식구들의 소리도 막으십시오. 이런 소리는 무조건 길을 막으셔야 됩니다. 내가 안 되고 병들고 실패하고 후진했을 때 주변에서 소리치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도 절망이요, 위기입니다. 위기인 줄 알면서 후진하려면 우리는 다 길을 막아야 돼. 너는 실패자야, 너는 어리석은 자야, 너 끝났어 라는 소리를 다 막으십시오. 후진할 때는 누구의 말도 듣지 말아야 됩니다. 잠시 동안의 후진임을 온전히 믿고 견디십시오. 아주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간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주변이 정리되고 다시 시작할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후진하는 동안 교회로 오십시오. 함께하는 지체들이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교회는 후진하는 동안 새 힘을 얻는 장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교회로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의 보따리를 풀어주신다는 믿음으로 낙심을, 절망을 극복하시고 몰아내십시오. 그렇습니다. 성도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구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낙심될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과 자세를 들 수가 있는 불신자들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질병과 사업 실패와 낙심과 원망과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심히 당황하게 되고 끝내는 인생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자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질병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때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 같은 환경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묻고 나갑니다. 그리고 연약한 환경을 보기 전에, 연약한 자신을, 나약한 자신을, 실패한 자신을 보기 전에 그 환경을 조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장애와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절대로 후진은 후퇴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후진은 두 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후진하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며 신뢰하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따라서 결과는 회복입니다. 확신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죽음이 생명이 됩니다. 화가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마침내 여러분의 마지막 땅 끝에 서 있는 삶에서 반전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도 질병과 사업 실패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애굽의 바로 왕의 노예 신세처럼 끌려다니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한계에서 하염없이 신음과 아픔과 상처로
소망이 없게 될 것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 속에 장애와 아픔과 질병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꼭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다시 전진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한 번의 뒤로 물러남은 앞으로의 2번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심한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주인공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질병과 실패와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믿고 그 손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마침내 반전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